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 말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성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1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번째 주일인데요.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우리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초를 키면서 기대하는 주간이죠. 첫 번째 초는 소망, 두 번째는 화평, 세 번째는 기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을 상징하는 분홍색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는요, 크리스마스 전날 저희가 키는데, 이번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가 직접 못 키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직접 키게 되라고 기대를 합니다. 방금 전에 이 드린, 이 카드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있는지 압니다. 지난번 첫 번째 목자 이야기는 영혼구원, 내 양을 찾으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내용을 복습해보면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먼저 죄인이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영혼의 소중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간직해야지 그 영혼을 끝까지 찾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실로 내년 한 해 여러분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자이야기 두 번째는 다 함께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양을 먹이라. 네. 어제 제 딸한테 좀 번역을 부탁하냐고 했더니 아빠 내 양을 먹어라? 아니야, 먹이라. 네. 양육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은 목회를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feeding and leading. 네.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잘 먹이는 거고 또 잘 인도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뭘 하든지 잘 먹어야지 몸에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먹는 것만으로 만족을 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먹었으면 힘을 얻었으면 의미 있는 좀 삶을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죠. 힘을 얻어야 돼요. 풍성히 살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한마음 벌림투교회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잘 먹일 것인지 또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저희 스타일을 좀 이해 잘 하시면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잘 가게 될 줄 압니다. 그런
이해가 다 되면 엇박자가 돼가지고 이게 숨이 벅차게 되는데 주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먹이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이해하게 된다면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 믿고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 내 양을 먹이라에 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잘 먹이고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전제 조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가라는 방법,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 먹이고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서 이 대화하는 내용을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잘 인도하고 잘 먹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쉽게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이것이 없이 인도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이 없어서 좀 곤란을 겪었던 일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부교역대로 있을 때 단기 선교, 중국 저 산악지대, 고산지대에 있는 티벳을 아시나요? 이 티벳에 8명의 성도님을 모시고 10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10개월 동안 사역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이렇게 낯설지 않은데 처음으로 중국에 또 고산지대에 가시는 분들은 음식도 맞지 않죠. 기후도 맞지 않죠. 고산지대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사역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긴 이뤘는데 사역을 마치는 순간, 마치는 그 마지막 날에 보니까 우리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특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제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 마지막 날 밤을 어떻게 제가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한국에 돌아와서는 다 잊어버리고 같이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회복했지만 저한테 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을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딱 든 생각이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구나. 먹는 거. 왜냐면요, 저는 거기서 좀 살았기 때문에 중국의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거 그냥 잘 적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끼 잘 때웠는데 이분들은 끼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못 먹었으면 이 배고픔들 좀 사정 생각하면서 계속 돌아봤을 텐데 제가 배부르니까 이분들이 먹는지 어떤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먹는지 좀 살펴보면서 좀 먹으라고. 근데 이것이 단지 저의 식사 습관만의 문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거죠.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모든 관계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최상급 생선 구이를 먹여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잘 먹이라고 먹는 얘기가 제가 TBS에 있어서 잘 못 먹여서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잘 먹이고 잘 먹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을 잘 대접하여 베드로에게 먹인 이후에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뭐죠?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를 만난 것은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질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베드로가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있어서는요, 오병이요 5마리의 떡덩이와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질병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장시키는 일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따랐던 사람은 11사도와 다락방에 모였던 100여 명의 성도들밖에 없었죠. 또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가룟 유다는 결국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들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단 2사람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양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을 맡겨주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했습니다. 모든 영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먹일 수 있고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만족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기적이나 기도응답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뿐이죠.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전화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동명이 목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어머님이 평생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셨지만 목사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셨나 보다. 교회를 위한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많이 쓰임받겠는데 목회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사셨구나 하는 걸 제가 직감하면서 저의 사역의 태도에 대한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국입니다. 달라스에 가서 우리 가족들 이제 이사를 데려오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선교사님을 잠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사역하는 걸 너무 잘 알죠. 목사님 참 무슨 일 맡든 무슨 사역을 하든지 딱 시스템 만들어 놓고 기획하고 비전 제시하고 확 이끌어 가시는 거 정말 대단하셨어요. 정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잘 칭찬을 해놓으시고, 근데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스템과 그런 계획이 성도들을 피곤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 피곤하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하고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사역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많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을 얻었다고, 권세와 지위가 있다고, 어떤 자리가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목숨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고백을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받으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저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요 곧 말라버릴 그런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혹시나 대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문장을 넣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마음모린통교회 이 존귀한 성도님들을 섬길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양들을 잘 먹이는 것, good feeding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spiritual food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성도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맛있게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도 이렇게 영적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어야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영적 양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양식, 영양분이 충분한 그런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일반 음식도요,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음식들은 이렇게 맛있게 먹긴 했는데 그 안에 영양분이 골고루 있지 않아서 먹어도 배고픈 음식이 있어요. 또 어떤 음식은 너무나 달콤하고 땡기는 음식인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있죠. 어떤 음식은요, 먹고 나면 바로 설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귀로 듣기는 너무나 좋은 귀로 듣기 너무 좋은데 초콜릿처럼 살을 찌게 하고 이빨을 썩게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메시지는 영적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매번 말씀을 듣기는 해도 그 말씀에 영적 양분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모린교회 성도님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의 양식, 그 영양분이 충분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는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한 가지 하셨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스크린에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내가 너희 육신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물론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제가 목을 사용해서 목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육신의 과정, 육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교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이 영이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교에는 이 영의 전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나의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배경의 결론으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내 살을 먹는다, 내 피를 마신다. 유대인들이요, 완전 수근수근 됐고요. 제자들도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표현의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누굴 믿는다. 우리 선언자매가 매번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선언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 자매께 맡기면 뭐 주보 내용 확실히 나오고 문제 없습니다. 예, 아마 맡기면 다 잘할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대상을 잘할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아내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물론 그런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내도 할 것이다. 아내가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분인 것을 믿는 그런 인정에서 넘어서 나의 존재 자체를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처음에는 지적 동의와 감정적 반응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선포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이 단순히 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고 영으로 말하는 것이 될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원리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설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면 그 믿음의 수준 자체가 사람의 이성의 이해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처음에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 사람 잘할 거야, 그 사람 확실해. 나와는 상관없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존재만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상태의 믿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즉 육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 즉 영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무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양식을 삼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육으로 전하고 육으로 듣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영어로 전하고 영어로 듣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세 번째, good leading. 예수님을 잘 인도하는 것은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본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끈을 보여야 합니다. 목사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여서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본받음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양이 두 종류의 양이 나옵니다. 15절에 한국어로는 어린 양이라고 한 번역한 헬라어는요, 하르니온인데 보통 새끼 양을 말합니다. 한 1년 약간 안 된, 1년 된 양이고요. 두 번째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그 양은요, 프로바틴이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장성한 털이 많은 양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양은 1년 정도면 다 이렇게 성숙을 하고 1년 6개월이면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4개월에서 5개월은 돼야지 양이 또 스스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고요. 그 전까지는 어미젖을 먹거나 이 목자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주님께서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을 치라고 했고요. 세 번째 또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잘 그 용어에 따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목자가 어린 양이 어미젖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서 어느 정도 커서 스스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치라 인도하는 일을 하고 또 그래서 그 장성한 양이 또 스스로 초장해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자의 목양하는 모습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하지만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여주는 그 젖과 같은 양식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고 스스로 꼴을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된다고 할 때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때는 내가 이제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찾아 먹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이제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먹여줄 때가 됐구나 라고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양들이 풍성한 꼴을 찾아 먹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풍성한 꼴을 안내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모든 다른 방법들은 사람이 우상이 되기 쉽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될 그 유혹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될 때 교회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실 때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다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모든 말들을 성도들이 다 따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제가 너무 심한 말인가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니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을 때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베스트 리딩은 본인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종교교육을 통해서 생긴 개신교회 교단이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한 그런 다양한 모습이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다양성 가운데 다양한 교단들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 교단마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이 완전한 성화와 선교를 강조하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성화와 선교를 가장 많이 이루어야 되는 그런 걸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웬만하면 영적으로 신령하신 목사님이 결정하는 걸 그냥 다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교회의 그런 분위기와 전통이 있어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요, 일정 자격을 기준을 가진 장로들,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된 이 당회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결정합니다. 장로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침례교회는 뭐냐? 기본적으로 회중 정치입니다. 교회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의사결정을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주도권은 오직 예수님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는 정신의 방법의 한 가지로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회중 정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의 회원권,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그것이 엄격한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 또한 필요한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평등 의식의 그 배경을 두고 있지요. 저는 그 중에서 침례교회를 사랑하고 침례교회 방식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회 방식을요 잘못 적용하면요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의 거룩성과 성숙함을 추구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결정하시도록 인도하고 모두가 주님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믿고 있는 침례교회 운영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은, 저의 역할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을 보임으로써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벌림통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대로 섬기며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굿 리딩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제 생각대로 제 고시대로 할 때가 많지요. 제 자가 철저히 죽지 않고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제가 경험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길은 세속적 리더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을 믿기에 이것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삽니다. 목자 이야기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요, 이것은 목회자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성적 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본을 보임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은요 항상 가정에서부터 적용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목양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자리 지키는 것이 아내와 자녀들의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근데 그 가장의 자리 지키는 것은 돈이나 힘이나 어떤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인 줄 알고 아버지가 먼저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잘 준비하는 것,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어머님들이 아셔야 돼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자꾸 강조해주고 얘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에 대해서 더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산이들이 학교 공부 잘해서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좋은 가서 살아봤자 100년, 길어야 100년 좀 윤택하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100년의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자녀들을 천국에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목자 이야기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한마음 벌림동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먹이고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게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찾아오신 것,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사랑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또 잘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것은 불러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영의 양식을 온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의 생을 통해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 벌림동 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이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사랑의 성김을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구석구석에 버려진 남겨진 그 영혼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십니다.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한다. 그대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기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기업들을, 좋은 사명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듯 고객들을 섬기며 회사를 운영하며 또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구제의 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 선교사님께 드릴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때마다 시면하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마구간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사랑의 그 고백을 간절히 바라시며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케 하시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제 은혜의 역사가 지금부터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한마음 벌링된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